온통 세상은 전쟁터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원수시하고 상대를 꺾어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야만적인 생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사악해지면서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그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가자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자는 대로 가면 그곳은 사망의 구렁텅이가 될 수도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본연의 자세를 지키며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내 자신이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넉넉히 이겨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참으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 믿음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욥기서 13장 되겠습니다. 예, 욥기서 13장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예, 12장부터가 욥의 반박과 기도 내용인데요. 일단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를 합니다. 예, 당연히 사람들은 서로가 옳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절대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도 참 진리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하되 내 말이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토론, 변론이 이어져 갈 수 있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대적으로 여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지만 변론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주장이든지 원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입을 막으면 안 돼요. 가끔 성도들이 궁금하고 뭐 힘든 일을 만나고 뭐 그러면은 좀 하소연 하듯이 얘기하지요. 좀 투정하듯이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좀 따져 묻듯이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선생이라면, 지도자라면, 목회자라면 거기에 일단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만하다.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답을 해주마 하고서 답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궁금증을 좀 풀어주면 되지요. 질문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해소가 안 됐으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나빠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 같으면요, 속으로 꿍하고 아예 말도 안 하지요. 말을 한다는 거는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대화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을 알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순수한 동기예요. 대화를 깊이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뭐 저는 직접 경험한 거는 아니지만 뭐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꼬치꼬치 캐묻고 뭐 하고 하면은 그대로 믿어. 그렇게 자꾸 묻는 거는 불신앙이야. 왜 믿질 못하고 왜 말대꾸를 해? 막 이런 식으로 좀 윽박지르듯이 말을 못하게끔, 그리고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목회자가 진짜 있다면 제가 봐서는 묻는 성도가 믿음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성도들이 당연히 모르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궁금하고요. 궁금하면 알고 싶으니까 질문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뭐 악한 감정이 있습니까? 왜 그걸 나쁘게 생각합니까? 몰라서 물으면 답을 알려주면 되지요. 좀 친절하게 설명하면 되지요. 만약에 윽박지르듯이 답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 안 하면 순종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예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런 질문거리도 없다? 궁금한 것도 없다? 그 사람은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예 관심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뭐 알지도 못하겠고 나는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은 질문도 안 하겠지요. 그게 좋은 겁니까? 차라리 모르는 걸 모른다 하고 정말 알고 싶다고 말하고, 좀 의문 나는 거는 의문 난다고 얘기하고, 의문 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질문을 하려다 보면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 상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그칠 게 아니라, 설령 좀 틀리게 얘기했더라도 다그칠 게 아니라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설명을.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욥이 일종의 친구들을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잘 해주든지, 아니면은 좀 그 아파서 하는 소리를 좀 들어라도 주고 좀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도 도우리라.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도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했다고 또 윽박지릅니까? 그래서 상담자, 그러니까 내담자가 와서 무슨 질문을 했을 때 그 상담자가 그 말을 다 들어주지 않고 윽박지르듯이 말한다는 것은 상담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 자, 지금 약간 항변 삼아 얘기를 하는데, 예. 자, 13절 봅시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렇죠. 욥도 뭐 신앙생활 한두 번 해본 사람 아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엄청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셔서 내가 이만큼 알았고, 그래서 늘 그것을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데 그것을 하나의 동력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해주시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 왔어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욥이 자꾸 친구들이 뭐 너는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뭐도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니까 뭐 회개해라. 그리고 처방전을 준답시고 뭐 너는 나쁜 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고 하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수준 정도는 나도 안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수준 정도는 나도 안다. 지금까지 나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다. 뭐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뭐 신앙의 경륜으로 보나 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부분이나 어떤 면으로도 욥이 결코 그 친구들만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치 욥을 중재인 취급하듯이 아예 정죄해 놓고 너는 하나님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항변 삼아 하는 말이에요. 뭐 그 말이 틀렸습니까? 교만해 보입니까? 그 말이? 뭐 그렇게 보인다면 어쩔 수 없는데 욥은 무슨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제 와서 무슨 뭐 폼 내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폼을 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내가 진짜 궁금하고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너들한테 뭘 물어보겠다는 게 아니다. 솔직히 그들은 욥에게 대답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욥은 어떤 경우에도 너희의 말 듣고 싶어서 내가 이 말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말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호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다고 또 윽박질러요. 왜 잠잠히 수긍하지 않고 왜 잠잠히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물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질문 자체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질문이 나쁜 겁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모든 학습에는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은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쓸 때 보면 항상 첫머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문제 제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꼭 넣어요. 도입 부분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질문거리 아니겠어요? 뭔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을 먼저 끄집어내 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던져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쭉 전개를 해요. 그 어찌 보면 그 문제 제기를 그 문제가 된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풀어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 없이는 사실은 답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나는 궁금한 것도 없고요. 나는 물어볼 것도 없고요. 나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이 좋아서 덮어놓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런 깨달음도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감동도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감사, 믿음 이런 것들이 안 생겨요. 감사거리도 없어요. 믿음도 안 생겨요.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답을 찾으면 그것이 나에게 한 발짝 나를 성장시켜줘요. 깨닫게 하고요. 믿어지게 만들고요. 의문 제기한 것이 풀린 거 아니겠어요? 의문이 해소가 됐을 거 아니에요. 되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는 나쁜 게 아니다. 발칙한 게 아니다. 건방진 게 아니다. 그거는 매우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옛날 어르신들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가끔 애들이 뭐라고 꼬치꼬치 캐묻고 뭐 따지듯이 묻고 그러면은 이놈이 어디서 건방지게 말대꾸야. 어른이 말하면은 들을 것이지. 군말 없이 그냥 들을 것이지. 왜 따져 물어? 이렇게 윽박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아니, 그 아이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묻지도 못하게 하면 뭐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대꾸하는 거 아니야. 의문을 품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면은 그렇게 믿어야 맞겠지요. 물론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묻는 건데 무조건 믿어 그러면은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풀어서 준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풀어줬으면은 그러면 내 말을 그대로 믿어. 내 말은 진리야. 목사의 말에 절대 복종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욥이 지금 친구를 향해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다 대고 하나님 아는 거 나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만 못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불충한 얘기고 아주 고약한 말이 되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인간, 너들과 내가 다를 바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아, 그렇죠. 뭐 욥이나 친구들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자꾸만 말도 못하게 만들고 윽박질러 버리면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말 드러난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고 그게 만약에 자기 말이 조금 보태졌다 그러면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거짓이나 틀린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대책이랍시고 어떤 해결책이라고 만약에 제시한다면 그거는 쓸모없는 처방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 그러면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만 윽박지르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너들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예요. 너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 너들한테는 그냥 항변만 좀 하는 거고, 너들한테 지금 답을 구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들이 답 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들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내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 좀 묻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 친구들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저놈 봐라, 우리들 말 또 고지 안 듣고 또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묻겠다네? 더 건방지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하나님도 우리의 질문을 그런 식으로 답하실까요? 하나님께 궁금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내 말에 대꾸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억울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탄하듯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설령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다 들으십니다. 그거 가지고 책하지는 않으셔요. 그거 가지고 절대 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고요, 호소할 수 있고요, 응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쁘다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답을 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하잖아요. 때때로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좀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그게 불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변론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한다. 너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변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게 왜 잘못이냐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건방지다고 또 아마 얘기할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따져 묻겠다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네가 뭔데? 막 이럴 거예요, 아마. 뭐긴 뭐예요. 보잘것없는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에게 의탁하고 전능자에게 묻는 거죠. 그 묻는 거를 왜 나쁘다고 생각하냐고요. 물어야지요. 모르는 건 물어야지요. 궁금한 거는 물어서라도 알아야지요. 그래서 너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 가로막고 사람 말도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얘기하면 그게 바로 거짓말 지어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거짓말로 지어내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만약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어떤 처방을 내린다면, 예를 들어서 처방이라는 게 뭐 딴 거 있습니까?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라. 회개해야 하나님이 너 용서해줘. 그리고 다시 회복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이 처방이랍시고 얘기하면 그거는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 말이에요.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우리 병을 진단을 하는데 옳게 진단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데를 갖다가 엉뚱한 변명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칼을 대지 말아야 될 곳에다 칼을 들이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처를 덧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원 같으면은, 그러니까 잘못된 진단에 의한 처방이면, 그러면 그 의사는 쓸모없는 의원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한답시고 남한테 그런 식으로 상담한다면 잘못된 상담사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상담사가 아니에요. 우리 성령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곁에서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옆에서 우리가 말 못할 말을 대신 말해주고 이러는 변호사예요. 그리고 대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말까지도 다 하게 한댔잖아요. 성령께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려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믿어지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진정한 상담사예요. 진정한 우리의 변호사예요. 이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게끔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령께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의사의 처방입니다. 그런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예요. 자기가 무슨 답을 다 아는 것처럼, 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막 다 답을 달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시키고 어거지로라도 뭔가 막 윽박지르 가면서 회개 강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의사예요. 자, 그러면서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그런 의사 같으면요, 좀 입을 다물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정확한 진단 못할 거면은 좀 입을 다물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욥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못 준다면 차라리 좀 가만히 있어 달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달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지혜자라고 여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입이라고 하는 게 싸잖아요. 좀. 그래가지고 뭔가 막 말을 해줘야 저 사람한테 지혜자라는 소리도 듣고 선생이라는 소리도 듣고 지도자라는 소리도 들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답을 해주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중에 물론 뭐 90%, 80% 쓸 말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가 쓸모없는 말이고 잘못된 말이고 뭐 한 20%가 있다고 쳐도 그거는 지혜자가 아니에요. 차라리 잘 모르면요, 저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는 답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도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면 이런 사람이 지혜자예요. 내가 다 처방을 해줘야 내가 지혜자가 아니에요. 나는 어찌 보면 중매장이처럼 소개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가로채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가로채가지고 내가 다 해줄 것처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없어요. 그래서 욥이 너희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가만히 있어 주는 게 좋겠다. 그 말이에요. 자, 6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욥의 책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면 100번도 좋지요. 고맙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윽박지르고 더 힘들게 만들면 그거는요, 결국은 없는 말을 하는 거나 똑같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결국 속이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종의 고르반 사상 아닙니까? 고르반 사상. 고르반 사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은 다 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괜찮다. 다 해도 괜찮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우리가 부모를 설령 못 섬긴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를 좀 못 섬기니까 그거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뭐 좀 잘못한 거는 뭐 괜찮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산다. 그런 차원이죠.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위한다는 핑계로 결국은 사람의 할 도리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을 골탕 먹이는 일이에요. 이 속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르반 사상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사상. 그래서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다 통과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만 위해라 나만 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지상에다가 교회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한 성도들, 지체들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 가정에도 가족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일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 앞에 질서를 세워놓은 것이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면 세상 것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이 사회 질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어디 뭐 변화산 같은 데다가 별도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고 이 죄악 세상 속에다가 만들어 두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여기서 부딪혀 가면서 하나님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위한답시고 그런 걸 안 해? 이거는 핑계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건 일종의 전통에 속한 거예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많은 전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들, 정말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말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위한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하게 해요. 그리고 정작 신앙에 미쳐가지고 가족도 안 돌보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위한답시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누가 봐도 아니 예수를 믿어도 좀 곱게 안 믿고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믿네?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 좀 세상이 좀 시끄러운데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그 중심에 사실은 지금 기독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 막 집단으로 들어가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듯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아주 대표격인 한 사람을 보니까 이 모든 집회를 주동하고 있는 그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전도사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회운동에 저렇게 깊숙이 참여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마치 뭔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합니까? 이거는 일종의 잘못된 뭔가를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잘못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맹목적으로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이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꼴이 돼버려요. 저는 굉장히 이거 위험한 현상입니다.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폭력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회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교회가 나설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세상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전복하듯이 그들과 뭐 불의한 거에서 싸운다고 해가지고 무력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순교는 당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순교 길로 갔다면은 바른 소리를 하고 그리고 나는 기꺼이 여기서 순교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바른 소리를 끝까지 한다는 것은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자기 신앙 수준의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선동을 하거나 정말 무력을 앞세운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그게 지금 하나님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지금 대신 싸워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지금 대신 말해주는 겁니까, 지금? 예, 이거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거는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도 속이는 꼴이 돼버려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에 속지 않으십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말, 마치 무슨 격언 같은 말씀, 원래 격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고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재 같은 격언이다. 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타버려가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버려질 것 아닙니까? 버려질 헛된 말은 좋은데 헛된 말이다 그 말이죠. 거기다가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돌로 만든 성 같으면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나 흙으로 쌓은 성은요 뭐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흙으로 쌓은 것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아니 설령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당하는 거 아니냐.
내가 힘들어도 내가 힘든 것이고 죽어도 내가 죽는 건데 왜 너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하나님 위한답시고 나를 또 공격을 하느냐. 안 그래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죽을 판인데 왜 너들조차도 같이 옆에서 진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너들이 어찌하여 불쌍히도 안 여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느냐. 그 말이죠. 자, 15절 봅시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게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 여기서 초점은 어디 맞춥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보다도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요 말이 나는 더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막말로 그가 나를 죽이실 것이고 내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죽이시고 내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표현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요 15절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어요. 1 해가지고 각주 하나 붙어 있죠. 그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 각주에 어떻게 써 있냐면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그 원문에는 어떤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설령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의지할 것이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죽이시리니 나는 희망이 없노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죽이시리니가 아니라 죽이시리니 하는 말은 마치 죽이신다는 게 확정이잖아요. 그런데 죽이실지라도 내가 희망이 없노라가 아니라 그가 나를 죽여서 내게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 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듣겠다 그 소리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히려 이 각주의 말씀이 더 정확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이건 그러니까 절대 그가 나를 죽이실 거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말이 아니고 설령 주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맡기고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살고 죽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욥은 이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이신다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렵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죽이실까봐 겁나지 않아요. 죽이셔도 좋아요. 죽이시면 오히려 더 좋아요. 왜?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번에 죽여달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죽인다고 절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답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냥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생명은 그냥 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라. 이거는 분명히 알아라. 그 말이죠.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내가 정말로 틀렸고 잘못됐고 진짜 죄인이라면 나 그냥 너희들 말대로 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 그냥 죽어도 괜찮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항변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죄인이고 그래서 죽어야 마땅하다면 나 기꺼이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겠다. 난 기꺼이 죽겠다.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 말은 그냥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나 제대로 좀 알려다오. 아까는 하나님께 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묻는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 그럼 너희들이 제대로 된 답만 준다면 나 기꺼이 죽어도 고맙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20절로 28절 욥의 강구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 강구는요. 이 강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건 친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이에요. 뭐 하나님께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무슨 말 한들 그게 왜 또 죄가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네가 나하고 대화만 하면 내가 너희의 문제 해답해주고 그리고 너희 죄가 눈과 같이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거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욥은 그거 믿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다. 그 얘기인데 뭐가 잘못됐냐고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손에 죽어지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음을 약하게 해가지고 두렵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무섭긴 하지요. 무섭긴 한데, 그래서 두 가지를 구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주께서 직접 손을 대셔서 두렵게 하는 일, 그것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두 번째는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다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직접 손대가지고 나를 막 죽일 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무슨 말이든지 좀 물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한 내용이에요. 한 내용.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약에 말도 못하게 하고 너도 직설하지 마 이러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막 윽박지르고 하나님이 막 내가 말한다고 막 예를 들어서 때리시면은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고 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제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만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뭐 이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하자는데 대화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런데 왜 잘못됐습니까? 욥의 간구는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정말 궁금하고 정말 답변 듣고 싶은 거는 자꾸 친구들이 이제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인정하려면 제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뭐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지 그거를 좀 알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 말도 못합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자, 이 말은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응답을 안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못 본 채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셔서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느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낙엽 같은데, 솔직히 욥이 자기 신세를 지금 얘기하자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낙엽같이 된 존재예요. 바람만 불면 휙 날아갈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됐는데, 마른 건불 같은 존재가 됐는데, 그런 존재를 어찌하여 계속 추궁하시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만약에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욥이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는 최근에 그렇게 뭐 정말 천벌을 받을 만큼의 중죄를 저지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죄는 어찌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 정말 알지 못하고, 우리 어렸을 때 다 누구든지 다 죄 짓잖아요. 정말 알지 못하고, 물론 뭐 나이 들어서도 저지르지만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놀다가 온갖 못된 짓 다 하잖아요. 부모 속도 썩이고 뭐 다 하잖아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죄를 받게 하시는 거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만약에 죄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 저는 이미 망한 사람이고요. 이미 좀먹은 의복 같은 존재고요. 더 이상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련한 인생, 어찌 보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하나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어찌 보면 내 죄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고 싶다고,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은 좋은 겁니다. 질문은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질문한다고 불신앙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사야는 분명히 변론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상 때문인지 유대인들은요, 질문하기를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옛날부터 어른들 앞에서 뭐라고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질문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문화의 풍토 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지 시끄럽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마찬가지고요. 학교에 보면은 정숙이라고 써놓은 데가 많아요. 학교 정숙. 제가 어디 가보니까 또 정숙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도서관, 대표적인 게 도서관 아닙니까? 도서관은 찍소리도 안 나요. 조용해요. 무슨 소리 하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서관이 뭐 하는 곳입니까? 도서관이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일수록,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일수록 사실은 질문이 있어야 되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서로 토론, 변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가면 유대인들은 막 왁자지껄 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냐 그러니까 아니 도서관에 왔으니까 당연히 책을 읽고 책을 읽은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고 질문하면 또 답변이 나오고 답변 나오면 토론이 벌어지고 그래서 변론이 나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수정할 수가 있고 책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책도 만약에 책이 옳은 줄 알고 다 받아들이면요 잘못된 정보를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항상 우리는요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던져놓고 같이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 응답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더더욱 그래요. 학교는 선생님들한테 직접 물어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것도 왜 이렇습니까 하고 그 이유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뭐가 잘못됐으면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다시 답변을 주고 또 다른 친구들의 답변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진짜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안 그래요. 안 그런데 원래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일방적인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런 사고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책에서만 얻는 지식이 아니라 책에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은 바로 교정을 하고 그래서 책에도 없고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 토론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노벨상을 거의 유대인들이 그냥 8, 90%를 다 차지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창의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길러지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질문 좋은 겁니다. 토론 좋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신학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응답을 들어야 돼요. 욥은 지금 충실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들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은 자꾸 쓸데없는 말만 하고 엉뚱한 답을 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진정한 의원,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교사는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질문하시고 많은 깨달음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